가면서 이제 사랑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데 아가서 4장부터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 되게 복잡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어려워.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게 있고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잘 몰라. 응? 그래서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게 4장 1절입니다. 4장 7절, 4장 12절, 6장 4절, 6장 9절. 대표적으로 6장 9절만 읽을게요. 남자가 여자에게,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저거 보여요? 저거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우리 표? 응? 누가 누구에게? 술람미에게 왕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신부인 여러분에게, 신랑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단계가 이 단계 가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고 본격적인 사랑이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묘사하고 7절이 묘사하고 나의 신부 사랑의 노래 11절 또 사랑의 노래 6장 4절 사랑의 묘사를 하고 있고 6장 또 이하에 계속 완전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가 남자에게는 5장 10절에서 16절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사랑은 서로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또 하나 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정체성이 세워지고 외적인 위기, 내적인 위기가 오고 마지막 오는 건 뭐냐면 또 위기가 하나 오는데 위기가 어떤 위기가 오냐면 영적인 위기가 와요. 영적인.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가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의 어디 단계, 성숙 단계에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라고. 영적인 위기가 어떤 거냐면 아가서 3장 1절, 5장 2절에 보면 영혼의 깊은 잠을 잔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깊은 잠. 위기의 성격과 같다.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부에 침투하는 여우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제는 영혼의 문제,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상태가 된 거야. 응? 영혼이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적이고 잠자리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응? 아가서 3장 1절 또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가서 3장 1절에 잠자리에서 빈둥빈둥거리는 거야.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5장 2절에는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도 영적인 그 침체가 어떠냐면 영적으로 게으르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게으르고 또 나태하는 거예요. 무슨 일 되면 변명만 또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고 또 버려야 될 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 1% 순종하지 못하는 거 우리 안에 아직도 우상이 있는 거. 그리고 이 영적인 위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5장 7절에 가니까 수치까지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수치까지 당하는 파수꾼이 겉옷을 벗겨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기 소망합니다. 외적인 것, 외적인 작은 여우, 외적인 영적인 이 나태함에서 게으르면서 말씀으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5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지라도 이거 영적인 나태함이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반 이슬이 가득하는구나. 아니 사랑하는 자가 밖에 있으면 문을 빨리 열고 나가서 맞이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빈둥합니다. 아직도 잠자리에 있어서 영적으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어. 내가 당신에게 가 있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들리는구나. 어리석은 변명. 생각과 의도는 있는데 나의 헤어나지 못하는 나의 실체. 더는 헤어나지 못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열정도 없고요. 비전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영적인 나태. 영적인 잠을 자고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얘기하고 있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5장 10절에 보니까
그 성벽의 성 안에서 순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에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가는 수치까지 당한 그 일이었습니다. 영혼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중심 깊은 곳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게으름, 나태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깊은 잠, 그런 것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혼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지가 왕궁에 들어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저를 따라합니다.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구원 얻는 것에 그거 성장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훈련, 무슨 훈련? 광야 같은 훈련. 교육 무슨 교육? 십자가도. 그렇게 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이제는 황태자로서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황태자로 마지막에 이제 훈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이제는 위기를 다 하나님은 위기를 피해 주세요. 위기를 넘어가게 하세요. 네. 하나님은 이겨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위기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똑같은 위기가 오는데 이기고 넘어가게 하시는 거야. 강하게 하시는 거야. 황태자로 파송해서 그 다음에 황태자로 파송하고 그 다음에 황태자의 그 권위를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황태자로서 나는 이제 황태자로서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정말?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황태자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그지예요? 황태자예요? 황태자. 왕이야 왕. 다스리 10골 100골 다스릴 수 있는 왕이야 왕. 여러분이. 아멘? 동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뭐예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동장. 맞아요? 여러분 동장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야. 황태자의 권위야. 아멘. 그 권위를 갖고 말하면 그 권위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오늘 하지 마. 그 권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 여러분에게. 아멘. 그리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황태자는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받으시고 권능을 가지시고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어둠들은 떠나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뭐뭐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훈련의 교육의 과정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위기도 넘어가야 됩니다. 응? 그리고 그렇게 통과하면 여러분의 뭐가 어두워져요? 권위부터 나와요. 나의 위치가 나와요. 권위, 권능, 권세.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 권위, 하나님의 대리자 권위. 아멘? 동장만 하더라도 동장의 권위를 갖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위잖아. 아멘 오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마패가 아멘 오세요. 마패가 있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 그 권위를 갖고
권능,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제사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믿었다면 믿은 대로 이제는 행하여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6절에 오늘 본문 아가서 마지막 깊은 사랑의 단계까지 이 과정을 다 겪어서 마지막 이제는 깊은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단계까지 가는 거야. 자, 6절부터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 시작.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판에 두라.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많은 물도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의 은 가산을 가지고 사람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야. 아멘. 우리 여기까지 가야 돼. 누가 와서 그 다 주고 그 사랑을 바꾸려고 해도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랑, 그 친밀한 그 사랑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가서 8장 8절이 있어. 아가서 8장 8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시작. 아가서 8장 8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너희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온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한자로 드리리라. 아, 이제는 보니까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대. 작은 누이인데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다음 세대를 얘기한 거야. 다음 세대. 아멘? 그러면 이제 사랑이 깊어졌으면 다음 세대 세우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멘? 네. 여호수아가 믿음력을 했다 그래도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 거야. 아직 작은 너희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성벽이라면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우십시오. 아멘. 문이라면 백향록 한자로 두르는 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까지도 그 단계까지도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비록 얼굴은 검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것이 현실이지만 여러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나를 평가하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하는 그분의 음성에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외부적인 것이 여러분의 평가에 거짓된 것에 속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죽이시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고요. 위기 때도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물로도 불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랑, 마음에 새겨지고 이 팔목에 새겨지는 그 사랑 가운데 가게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오는데 어떤 위기가 아니야? 겨울이 오고 인생의 비가 내립니다. 자, 여러분의 사업하고 여러분의 집안에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위협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돌파하고 견디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다려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소망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내적으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작은 여우가 여러분 이 공동체를 헐고 있는 작은 여우가 내 속에 있습니다. 또한 침상에서 아직도 뒹굴고 있는 나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거짓되고 분노하고 교만과 질투, 탐욕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 포기되지 않았던 자신만이 갖고 있는 은밀한 욕망 그런 것이 아직도 포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죽이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신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완전한 자야 이제는 사랑은 여호와의 불같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또 주신 사명의 열정을 갖고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기도합시다.